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1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나 계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어때 한 주간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봤습니까? 부활절만 부활절로 부활의 확신 가지고 딱 땡 하고 끝나진 않았는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또 부활절에 나누는 계란을 가지고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먹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부활절 생각하지만은 또 지나가 버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를 형성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진정 기독교에 모여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이 아름다움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동시에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승리는 동시에 우리가 죄악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시작이고 앞서 말한 대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시련을 당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으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어떤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 중에서요, 고무줄을 달린 공을 가지고 던지면은 그 공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애따 하고 던져주지만은 가지라고 던져주지만 어떻게 해요? 그 공은 받기 전에 나한테 오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는 것 같지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이 부활은 내가 나의 세상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내가 죽는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나에게 다시금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에도 담대하게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현실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보면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하여 성경에 예언하기를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하여서 어찌 되어졌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이길 권능자 메시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가운데 있을 영생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사람들은 이 땅에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요.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 논리를 정하기도 하고 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동경하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정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였던 당시의 사도계인들도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여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5절로부터 8절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것이 장차 귀한 거라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할까요?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서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졌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준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다시금 내 속에 그것이 소유되는 것, 물질도 그럴 수도 있고 건강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편안하여 그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활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서는 안 되고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부활할 거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곧 부활의 근본이시고 부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현존했던 유대교와 헬라 문화들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살아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릇된 이단들과 그런 문화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돈을 갖게 되어지고 의심을 갖게 되어졌죠.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사람의 이 땅에 와서 끝나면 끝이지 무슨 그것이 또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초대 기독교 안에는 이런 이론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주장들이 거침없이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영원성은 믿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 거야.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만의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영생을 얻고 다만 절대자로부터 왔던 이 생명이 죽으면 다시 절대자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신앙에서 흔들려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무슨 소리냐?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사실이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잘못이라면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난주에 말씀하듯이 모든 것들이 헛되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하듯이 부활이 부인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이사야나 시편이나 또 곳곳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으로만 끝날 때가 많고 그래 그 부활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서도 나의 부활과 장차 내가 부활하여 영광의 날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확신을 쓰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고 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2024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 그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근거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사실적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바쳐졌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도록 보여주셨고 그분을 만나는 증거들도 제시하고 그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부활 못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가 패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끌려가기도 한 그런 역사들을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성경대로 되었다면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죠. 성경대로 그래서 부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대로 이루어주시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사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약속하신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게 할 것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라면 나의 부활도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연약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해볼 것 같아도 그 확신을 가지면 주님은 다시금 채워주시는 것이고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안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사실,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의 복음과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아시아에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놨고 든든히 했던 그 모든 교회들과 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이 되고 가짜가 되고 헛되게 되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종교가 될 수가 있고 친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한 것이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부인은 즉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의 구조를 결정적인 영향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쾌락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청망청하게 하고 베푸시는 것들도 베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인내하시는 것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움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근본적인 구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이 없지 않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전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다음에 또 그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확신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또 6절에 나왔던 500여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7절에는 야고보 모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고 8절에는 마지막 사도 바울,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는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가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믿었다면 그분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고 이제는 우리들의 부활이 두 번째가 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앞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내가 전한 것,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도 부인했던 자였지만은 5시간의 말씀 전하겠지만은 부인했던 그였지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그는 완전히 대역전되어졌습니다. 그를 통하여 기독교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기까지 그 나라에 가기, 저 이방의 나라까지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보장해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거 삐삐 하나 넘겨주실래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영국의 변호사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끝에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되고 맙니다. 그는 연구를 종합하면서 책을 썼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된 책이 뭐냐면은 Who Moved the Stone, 그래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이건 뭐죠? 무덤의 입구를 누가 옮겨서 예수님이 나오게 했느냐? 인간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부활을 의심하며 있을 수 없다고 했던 부정하던 그가 예수님을 부활을 시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따져봐도 부인할 수 없고 불신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무근이라면 십자가의 죽음과 바리새인들의 큰 증거를 선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죠. 오히려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모리슨 변호사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과연 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는지, 정말 부활이라는 이 두 자를 깊이 묵상해봤는지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주일이라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 그 첫날,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날 저녁까지거든요. 안식 후 다음날, 그럼 언제죠? 지금에 말하는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개신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 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달력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일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드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끔 보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이렇게 일정표를 만드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주일을 저기 마치러 그 주말로 만들어가지고 노는 날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의도성이 있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는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분명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4가지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나의 행위력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 이 부활장 마지막 장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지킨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오늘만 아니라 이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행위가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치가 없는 허탄한 말장난과 같은 세상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대로 사실대로 되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성경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리지가 않는지, 정말 부활절만 생각하고 끝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죽으신 날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나 자신 되고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마다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신앙 안에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로 든든히 수경을 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실적인 것이었고 성경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부활의 사실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할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병고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즐거운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우리 담대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죄를 되게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죄들에게 뜨거운 물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죄들에게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우리 생애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죄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시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행동들이 언어들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나에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도록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유지하는 저희 몸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누구든지 그들은 부활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지만 살아나게 되고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올 수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육신의 고통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야 하고 모자르고 없어서 가난해서 울부짖어야 하고 발버둥쳐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활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는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부활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 멋지게 평가받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나서서